자, 오늘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한탄하신 하나님, 예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한탄하시는 이야기는 안 나오는데 다른 본문에 이렇게 나오죠. 근데 오늘 전체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한 40년 됐네요. 벌써 군 생활한 지가 40년 전에 군 생활할 때 이제 가을이 이렇게 되면 이제 추수 때가 되는데 그 농촌에 있는 분들이 걱정하시는 소리가 있어요. 추수할 것 많은데 뭐가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 나가가지고 일꾼이 없어요. 일꾼이 없다고 늘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도와줬냐면 우리 군인들이, 그 20대 초반에 젊은 우리 군인들이 얼마나 힘이 있어요. 군인들이 나가가지고 대민 지원을 하고 이제 도와줘서 생전 한번 농사 안 지어봤던 저 같은 사람도 이제 대민 지원 나갔습니다. 아침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저는 대민 지원 나가기 전에는 땅콩이 나무에서 열리는 줄 알았어요.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예요. 나무에서 열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호미를 주더라고. 그래서 파니까 땅콩이 땅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무식했어요. 땅콩이 나무에서 따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이제 그 추수를 다 해주죠. 근데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딱 그 농부의 마음입니다. 추수할 건 많은데 뭘 추수하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말하는 생명을 구원할 영혼들은 많은데 누가 없어요? 일꾼이 적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일꾼이 적다. 이 추수할 건 이렇게 많은데 일꾼이 적다. 주님이 그렇게 한탄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렇게 한탄하셨는데 지금도 똑같이 한탄하고 계세요. 하늘 보좌에서. 이 말씀은 오늘 21세기 우리에게 실존적인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일꾼이 적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교인이 많은데 왜 일꾼이 없어요? 전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제 가슴에 품고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좀 분석하면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이제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할 겁니다. 빠르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드셔야 돼요. 빠르게 이렇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전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이 전도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죠. 전체는 첫 번째 시간에는 제가 이제 전체적인 말씀을 살펴보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새 생명 찾고 모든 삶이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지난주에는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중에 예배에 관해서 대화를 한 것에 좀 집중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이 부분을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4장에 사마리아 여인하고 이제 대화하고 사마리아 여인은 기뻐서 갔고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서 갔고 제자들이 이제 음식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전도에 초점을 맞춰서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전도. 자, 사마리아 여인은 갔어요.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할 때 제자들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기 없었죠? 왜 생전 처음 듣는 얘기처럼 없잖아요. 어디 갔어요? 음식 구하러 갔잖아요. 음식 구하러. 사마리아 땅 이제 걸어서 오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12시인데 먹을 건 없고 그러니까 음식 구하러 다 갔어요. 제자들은. 예수님만 남았는데 그때 사마리아 여인 혼자 와서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됐잖아요. 낮 12시엔 더워서 아무도 안 나온다 그랬죠.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만 그때밖에 나올 수 없는 여인이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죠. 자, 제자들이 이제 막 신이 나서 음식을 잔뜩 구해가지고 우리 예수님 얼마나 배가 고프실까 달려왔습니다. 31절에 보니까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여 잡수소서 그러잖아요. 시작하셨죠. 선생님 잡수세요. 우리가 음식 많이 구해왔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칭찬해 줘야 되는데 오늘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나에게는 먹을 양식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래요. 양식이 있다. 제자들이 이상하잖아요. 양식이 있을 리가 없는데 여기 양식 담당 그런 사람들 다 있거든요. 양식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근데 무슨 양식이 따르지? 제자들이 잘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배고픈데 막 가서 양식 구해서 막 배고픔을 채우는 그런 것 자체를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육으로 지어진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육으로 지어진 우리가 살아가려면
육적인 욕구가 충족이 돼야 돼요. 많은 욕구 중에 식욕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여러분 건강할 때는 어때요? 식욕이 있어요, 없어요? 식욕이 있죠. 건강하면은. 병이 들면 있어요, 없어요? 병이 들면 입맛이 딱 떨어져요. 입맛이 떨어지는데 또 약을 먹으면 약을 많이 먹으니까 약이 쓴 게 올라와가지고 입맛이 더 없어.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머니 꼭 모래알 씹는 것 같다 그러는데 제가 한번 좀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약을 먹다 쓴 게 올라오니까 위산 이렇게 역류할 때 모든 게 쓰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로. 모든 게 써요. 그래서 또 찾아보니까는 위산이 역류,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위산이 역류해서 이제 그게 이렇게 침샘에 남아 있다가 음식이 이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쓰구나.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예. 그래서 하여튼 식욕이 좋아서 갖고 왔어요. 예? 근데 그걸 책망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다 아셔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육의 양식에만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제자들이. 배고프면 음식 구해와야죠. 예수님도 잡수셔야 되고 그거 당연한 거예요. 뭐 여행도 한번 해야 되고 뭐 여가 생활도 해야 되고 그런 거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무 지나치게 제자들의 관심이 사마리아 땅에 왔으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구원할까, 여기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여긴 관심이 없고 육의 양식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세상에만 배고프고 육신의 몸만 배고프고 그런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게 이제 이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하시잖아요. 만나자마자. 어제 저희가 이제 결혼한 뒤로 성도님께 제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해요. 은혜를 많이 입은 것 같아요, 성도님들께. 근데 우리 은호한테 이렇게 너 어디냐 그랬더니 문자가 왔어요. 이제 큰 고모라 우리 누님하고 우리 은호가 이제 누님 모시고 지가 고모 모시고 이제 메이크업하고 그러는데 큰 고모 지금 메이크업 중에 전도 중. 나는 창피해서 나왔어. 우리 누님은 딱 만나면 전도해. 우리 큰 누님은. 그러니까 이제 동생들하고 만날 때도 우리 이제 작은 누님이나 이제 여동생도 언니 우리 만나서 택시 탈 땐 절대 전도하면 안 돼. 옆에 있는 사람은 좀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다 우리 신앙생활 잘 하시는 형제들인데 택시 딱 타면 무조건 택시 운전사 딱 전도해요. 만나는 사람 무조건 전도해요. 우리 누님은. 예? 저보다 훨씬 영성이 뛰어나신 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전도 만나면 전도하는 메이크업 하는데 어제 메이크업 하는 중에 잘 걸렸다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이렇게 영을 예수님도 사마리아인 만나자마자 전도하잖아요. 이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잃어버렸죠 많이. 자, 예수님 뭐라 그러냐? 나는 양식이 있어 그러는 거예요. 32절에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우리가 드린 적이 없는데 이해를 못한 거예요. 양식을 제자들은 육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육의 일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사람은 영적인 일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저 사람들이 이렇게 이 더운 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지, 왜 저렇게 전도하는지, 땀을 흘리면서 봉사하는지, 헌신하는지 육에 속한 사람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영에 속한 일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네? 그랬더니 예수님 34절에 이제 깨닫게 하시죠.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내가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양식이 있지? 없을 텐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양식은 뭐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게 나의 양식이다. 이게 머리에 엄청 쏙 안 들어옵니다. 먹는 얘기를 하면은 영의 양식도 이렇게 먹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먹는 얘기를 하시다가 예수님 나의 양식은, 그러니까 영의 양식은 먹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영의 양식을 먹는 거라래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게 영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의 양식을 먹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몸이 건강하려면 뭘 잘 먹어야 돼요? 아까 같이 식욕이 좋아서 밥을 잘 먹어야 되죠. 저는 이제 요즘에는 다 맛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뭐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아무거나 먹어도 맛있어요. 그냥 다 맛있어요. 예?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먹어야 어떻게 됩니까? 건강해지죠.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살이 찌니까 또 나가서 막 뛰고 또 운동을 하니까 이게 뭘로 변해요? 지방은 빠지고 근육으로 또 이렇게
변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육이 건강하려면 영양가 있는 육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의 영이, 우리의 더 본질, 생명의 본질이 영이 건강하려면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 근데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을 예수님이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으로 가르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오셔서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듣는 게 영의 양식을 먹는 시간인데, 오늘은 그거 외에 또 다른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내가 곧 영의 양식을 먹으니까 육의 양식을 먹어야 육이 건강한 처럼 영이 건강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예요. 뭘 행해야 되느냐. 조금 요한복음 더 읽어가다 보면 6장 39절 40절에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아버지의 뜻 두 가지로 정의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내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때에 다시 살리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 내게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에게 주시니, 즉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 믿은 사람들,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때에 다 부활해서 영생을 주시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천국에 가기까지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몇 사람도 잃지 않고요? 한 사람도 잃지 않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미 믿은 사람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고, 이제 모든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교회 바깥에 그 사람들에게는 전도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첫 번째 거 먼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생각하잖아요. 내 믿음이 흔들려서 내가 믿음에서 탈락하면 어떡하지?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근데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장로교의 예정론이 나온 거예요. 예정론이란 교리가, 그러니까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교리는 인간의 어떤 사유나 사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게 교리예요. 그러나 교리는 성경은 아니에요. 틀릴 수도 있어요. 성경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 예정론, 감리교는 예정론을 안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리교나 가톨릭은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데, 감리교 신학자들한테 이 본문을 설교해라 그러면 설명을 못 해요. 하나님 뜻이 뭐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잖아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론에 의해서 끝까지 견인 지켜주시고, 로마서 8장에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는 굉장히 마음에 위안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약해서 흔들려도 누가 붙잡아 주셔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세상으로 가지 않고 계속 신앙생활 하도록 믿음을 지켜주신다, 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근데 두 번째 일은 뭐예요?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는 거. 이거는 누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일이 오늘 말씀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영의 양식을 먹는 게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전도해서 사람들이 예수 믿고 우리처럼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 행위, 그 전도의 행위, 그게 바로 영의 양식을 먹는 행위다. 이게 영의 양식을 먹는 행위.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해야 내 영이 강건해져요. 제가 아까 우리 군님이 말씀드렸지만 전도를 하니까 더 확신과 이 나의 모든 신앙이 더 강건해지는 거예요. 육의 양식 먹어야 되잖아요. 오늘도 점심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거 잘 잡수세요. 그래, 건강하셔야 돼. 건강 이렇게 하시고. 자, 우리 영이 강건하려면 영의 양식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도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하는데 오늘도 이제 전도가 있습니다. 노방 전도를 이따 나가는데, 날씨가 더워요. 엄청 더워요. 그까지 날씨 더워서 나가서 땀 한번 흘리는 게 뭘 대수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언제 주님을 위해서 땀 한 번 흘려보겠어요? 그까짓 거 땀만 덥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야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래서 전도 우리가 해야 되고, 정말 중요한 전도는 오늘 노방 전도는 그냥 전도진 안아주면서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그 정도 하는 거지만, 여러분 지인들에게 가서 이제 전도하는 거 그렇게 전도 안 하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하나님 외아들을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복음을 너무 길게 얘기하면 안 되고 짧게 잘 정리해서 한 1분 복음을 전해야 돼.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입으로 그 진리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여러분 입으로 계속 말을 하잖아요. 계속 말을 하려면 내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말한 게 내 귀에 들려요, 내 소리로.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나에게 더 확신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전도할 때마다 이게 확 생각이 나고 더 확신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영의 양식이 되고, 여러분이 전도하는 영의 양식이 돼요. 전도 한번 해보세요. 복음을 전해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더 확실해지고, 그러면 영이 더 건강해지고 더 행복해져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육의 양식만 너무 신경을 쓰니까, 사마리아 땅에 왜 왔는데, 사마리아 땅에 저 불쌍한 사람들 생명 구원하러 왔는데 그건 관심 없고 가서 밥 구하러만 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밥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밥도 먹어야 되지만은 좀 너무 이 세상의 일만 배고프지 말고 좀 영적인 일에 배고파야 된다. 사마리아 땅 사람들 전도해야지. 오늘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 메이크업 할 때, 미장원 가서 머리 깎을 때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머리 깎는데 30분 깎는데 어떻게 할 거야? 안 깎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전달하세요. 내가 다른 교회 있을 때는 그 미장원 하시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딱 하면서 전도해요. 전도를 상당히 매 주일마다 데리고 오세요. 머리 깎으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앉았는데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놀라워요. 이렇게 전도하는 데가 이렇게 쭉 여러 교회 성경서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전도를 잘하지? 근데 막 이게 뭐예요? 마음에 열정, 막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뜨거움이. 안 믿는 사람 볼 때마다 안타까워요. 오늘 주님의 말씀 기억하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영적인 일에 신경을 써야 된다. 생명을 구하는 일에. 이게 영의 양식을 먹는 거다. 그러면서 전도에 대해서 3가지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비유로 가르쳐 주셨어요. 농사 비유로. 35절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농사 짓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농사 짓는데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른다 하니까, 오늘 씨를 뿌리면 이스라엘은 4달 후면은 곡식이 나와요. 산모작을 합니다. 날씨가 좋은 데는. 그래서 미국도 캘리포니아 주에 가면 벼 산모작을 해요. 산모작. 3번 추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이 엄청나게 많은데, 캘리포니아 쌀이 엄청나게 기름져요. 굉장히 고급 쌀이에요. 그러니까 쌀이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는 슈퍼에 가보면 쌀이 많은 거 하나보다 고추장 요만한 게 더 비싸. 쌀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저는 쌀을 많이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활비가 별로 안 들더라고. 쌀 잡아 먹으면 되니까. 자, 씨를 심으면 넉 달 후에, 그 농부들이 다 알아요.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복음의 법칙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의 씨를 뿌리면은 어떤 사람은 당일날 추수할 수가 있어. 예수님 지금 사마리아 여인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경험하지만 더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죠. 몇 년 걸려서 전도 계속하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로 설명을 하지만 농사와는 조금 다르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면서 3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추수할 때가 됐다. 가을이면 추수할 때가 되면은 농부들이 다 어디 갑니까? 딴 데 안 가고. 겨울에는 좀 쉬고 어디 가서 뭐 카페 가서 커피도 한잔 마시고 그러다가 추수할 때가 되는데 그런 사람은 없어요. 농부 중에는. 추수할 때가 되면 다 추수하러 나갑니다. 농부들은 추수할 때가 됐고, 밭에는 추수할 곡식이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마리아 땅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기 전에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이 와서 전도하던 곳이에요. 복음의 씨를 뿌리던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씨를 이미 많이 뿌려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뿌리지 않았잖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뿌린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뭐 하러 나가라 그래요? 예수님이
추수하러 나가라 그래. 추수하러 나가라 그래.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리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씨앗이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때 당장 믿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믿을 수도 있고, 복음의 씨가 막 떨어지면은 그 씨가 안에서 그냥 죽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싹이 나서 막 자라, 안에서. 그래서 결실은 안 맺었지만, 결실을 믿지는 않았지만 막 자라서 이제 막 누가 나가서 추수하기만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 왜 많아요? 누가 먼저 뿌렸어요? 세례 요한과 제자들이 뿌렸어요. 그들은 전도하는 걸 교회 나오 예수님 믿는 걸 못 봤어요. 그런데 헛수고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이.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어때요? 추수할 곡식이 많다는 거예요. 자,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했느니. 지금 이게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노력한 걸 거들어간 게 아니야. 여기 지금 세례요한 제자들이 와서 이미 뿌렸어요. 우리는 지금 추수하러 나가는 건데, 뿌린 사람과 지금 거두는 사람이 달라졌잖아요. 좀 이따 그 말도 얘기하겠지만은 우린 거두러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에 전하는 것은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첫째는 처음 듣는 사람에게는 복음의 씨를 뿌리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뿌린 씨는 그 사람 당장 예수 안 믿는다 할지라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거예요. 이 안에서 뭐예요? 씨를 뿌리면 어떻게 돼요? 4달 만에 곡식이 자라듯이 계속 지금 여기서 싹이 트고 막 자라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추수할 곡식이 많아요. 우리 교회만 전도하는 게 아니고, 요 염산교회는 뭐 매일 나온다래. 매일. 그 교인들이 좀 많으니까 매일 번갈아 가면서 나온다. 매일 전도한다랍니다. 여기 이쪽 교회 많이 전도하고요. 한 사람 예수 믿기 위해서는 한 사람만 전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친구, 가족, 뭐 여러 사람이 와서 복음의 씨를 뿌리잖아요. 예? 그래서 그 복음의 씨 뿌려가지고 안에서 자라서 지금 그렇게 아직 예수 안 믿지만 이제 추수만 하면 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 그래서 전도는 씨를 뿌리는 행위도 되지만 거두는 행위도 되는 거예요. 거두는 행위. 그래서 우리가 추수꾼인데, 추수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2단 이 말을 써먹어가지고 추수꾼이래라 그러면 꼭 2단같이 들려서 2단 시천지가 추수꾼 이걸 갖다 써먹어가지고 2단같이 들려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면, 여러분 전도하면은 많이 이미 추수할 곡식이 지금 많은데 일꾼이 없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전도해서 지금 교회는 안 나왔지만 이제 추수만 하면 교회 나올 사람이 많은데 추수하러 안 나가는 게 일꾼들이 지금 추수 때가 됐는데, 추수할 때가 됐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추수꾼이 카페 가서 저 커피 마시면 되겠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할 곡식이 많다. 두 번째, 전도의 법칙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르다. 꼭 같을 수도 있지만 달라요. 농사는 그러면 안 되겠죠? 내가 씨 뿌렸는데 옆집 아저씨가 가을에 다 수확해 가면은 안 되는 거지, 그거는. 그러나 복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복음은. 자,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36절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자, 이 말씀은 원래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원래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문맥에 나온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 짓고 우상 숭배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깨닫게 하셨냐면, 이스라엘 사람이 농사를 져놓잖아요. 그럼 이제 수확을 해야 되는데 수확 때가 되면 누가 와? 유목민들이 말 타고 쳐들어와서 다 뺏어가요. 그럼 어떻게 되냐? 뿌린 자와 거둔 자가 달라지는 거죠. 농사에 있어서는 뿌린 자가 거두지 못하면 헛수고한 거예요. 다 뺏긴 거예요. 제대로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전도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인용해서 설교를 하시면서 이걸 긍정적으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이 전도는 아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가 농사랑 똑같다면 지금 세례 요한과 제자들 헛수고한 거예요. 왜? 열심히 자기들이 전도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와서 다 수확해가. 그거 헛수고한 거잖아요. 그러나 전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는 뿌린 자와 거두는 자가 다 기뻐한다 그러잖아요. 다 기뻐해. 자, 쉽게 설명하면은 한 사람이 예수 믿기 위해서는 내가 혼자 전도해서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내가 결실을 맺을 수 있지만 그 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전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막 싹이 나고 이제 그래서 추수 때가 돼 있는데 내가 딱 가서 추수한 거야.
전도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한 분이 예수 믿을 때는 한 사람만 전도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전도한 건데, 그 사람이 옛날에 전도했던 사람들은 뭐 헛수고한 겁니까? 예? 아니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뿌린 자와 거둔 자가 함께 기뻐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방전도하고 전도 열심히 하다가 결실이 없을 때 사람들이 실망을 해요. 결실이 없으면. 그래서 전도하다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결실이 없다고. 이게 잘 성경을 모르는 이야기예요. 열심히 전도하세요,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면은 나중에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이 전도상을 주시는데, 야, 네가 전도한 사람 저렇게 많다는데, 내가 저 사람 전도 안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뿌렸잖아. 순종해가지고 열심히 전도했잖아요. 그런 게 다 모여져가지고 자라있다가 어느 날 사람이 추수한 거예요. 단 사람이. 우리 교회는 안 나오더라도 나는 다 잊어먹고 모르는데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열심히 전도하시고,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를 수 있다.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 있는데 하나님은 둘 다 상을 주신다. 할렐루야. 예, 이거 꼭 기억하시고 실망하지 마세요. 전도.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추수꾼은, 여러분이 추수꾼입니다. 이미 추수하는 월급을 받았어요. 월급을, 삭스를 받았다래요, 우리 예수님. 36절에 보면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자, 여러분 보통 회사는 어때요? 직장은 일하면은 일 다 한 다음에 나중에 주죠. 후불로 월급을 주는데,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라서 선불로 줘요. 일 먼저 줍니다. 사례비를. 그리고 한 달 일하라고. 또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좀 편의를 봐주는 데도 있을 수가 있는데, 자, 선불을 받았어, 내가 연봉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선불 받아먹고 월급 미리 받아놓고 이제 돈 받았으니까 그냥 녹갱이 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한 책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선물을 받았어.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월급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어떤 월급 주셨어요? 월급 받았다는데, 하나님 주셨다는데, 예? 추수하는 추수값 삭스를 이미 주셨대요. 여러분 전도하는데 월급 받은 거에 공짜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월급 주셨다는데 뭐 받았어요, 월급? 응? 영생을 주셨어. 우리 이제까지 공부했잖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영생을 주셨잖아요. 영생을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월급을, 너무나 좋은 삭스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오늘 영생을 얻은 사람은 이제는 삭스를 받은 일꾼이에요. 월급 미리 하나님 주셨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지 않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돼. 월급 미리 받아먹고 돈 받았네 이러고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영생을 받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나 지금 때나 사람이 없어. 월급만 받아먹고 일을 안 해. 그래서 예수님 37절 마태복음 9장 37, 38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일꾼을 보내주소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기도하려면 자기가 먼저 뭐가 돼 있어야 돼요? 일꾼이 돼 있는 게 전제돼 있는 거지. 자기는 일꾼 안 하면서 기도할 일꾼, 전도할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로 자기는 안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전제돼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일꾼으로 나아보면 사람이 없다는 걸 알게 돼. 주여 더 많은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성찬식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는, 마지막으로 정말 이 영생을 이미 삭수로 받은 사람으로서 열심히 월급을 받은 만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모델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영생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28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우물에 왜 왔어요? 물 들어왔죠. 물을 먹어야 살아요, 사람이. 예? 여기 음식 구하러 간 제자들하고 다 똑같은 겁니다. 먹는 거예요. 식도락 먹고 마시고 쉬고 즐기고. 예? 그런데 그 물 들어왔던 그 사람이 그걸 어떻게 했어요? 집어 던져놓고
이 사람 사는 게 먹고 사는 거 의식주 문제에 집중했던 여자인데 예수님 만나고 영생을 받고 나니까 그냥 그거 던져놓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전도하잖아요. 전도. 이게 사실은 우리의 정상적인 마음이에요. 3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 중에서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아멘.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한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이 가족을 다 전도해 오고 또 친구들을 전도해 오고 주변 사람을 전도해 와요. 가만히 보세요. 전도를 누가 잘하는지. 새 가족이 전도를 더 잘해요. 근데 하나 이제 핑계거리도 있습니다.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친구들이고 가족, 친척이 다 예수 믿게 돼. 근데 그분들은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 장로님들은 대부분 다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안 믿는 사람 찾아 나가서 전도해야 되니까 더 어려운데 새 가족들은 대부분이 안 믿는 사람이야. 근데 막 이 영생에 대한 기쁨이 뜨거울 때예요. 제일 사실은 먼저 믿은 사람이 더 뜨거워야 되는데 그래서 막 전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나가서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 기쁜 영생의 소식을 사마리아인처럼 여러분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첫사랑이 그냥 막 불타올라가지고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이크업 할 때 전도하시고 머리 깎을 때 전도하시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전도해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공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뭐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영생을.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삭을 받았다고. 왜 삭 받아먹고 일을 하네? 그러니까 악하고 이 게으른 종아 책망 맞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육의 문제에만 관심 갖는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는 영적인 일에 더 관심을 갖게 하소서. 우리 주변에는 추수를 기다리는 영혼들이 많고 나는 이미 삭슬 받은 일꾼이라는 것을 깨닫고 구원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게 하소서. 세 번째,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서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의 추수꾼으로 불러주셨다는 것 오늘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서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는 그 뜻을 행해야 되고 그 뜻을 행하는 것, 전도하는 것이 곧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그 삭슬 받은 일꾼이 되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남은 평생 내 주변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믿지 않는 지인들, 아는 사람들 찾아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